말씀 제목이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죠.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적 성장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진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에베소는 이방 땅입니다. 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여전히 이방의 문화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모든 이 멸망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새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분을 품어도 그 분을, 그 화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말씀했습니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저는 이 말씀에 뭐답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려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또 복음이 복음답게, 뭔가 다워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생활을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거를 우리가 따르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우리로 대신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품으로 와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성도가 되라. 온전하다 이 말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죠.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사실은 산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뭐라고 말씀 주시죠? 믿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진 겁니다. 또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는 이 희생제사, 희생제물, 우리가요, 우리가 좀 놓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낮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단어가, 하나님께 없는 단어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어떻게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그 휘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휘장은 곧 그의 몸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살을 찢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우리의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시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바쳐진 거예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경배는 곧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향기로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이런 제물이 산채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내 믿음 다르고 내 삶이 다른 것은 산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이라면 내 삶도 그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좀 주의 깊게 찾아봤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내 인생이 최고다. 내 인생이 최고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데 그 인생의 그 호흡에 있다. 길을 가다 한 젊은 여성이 쓰러지셨어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구급대원이 이 CPR 흉부 압박을 계속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니까 입에서 막 피가 토해 나오는 거예요. 온 얼굴에 피가 토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멈출 텐데 이 구급대원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이 맥박이 뛸 때까지,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쉬죠. 피가 나오든지 말든지, 피가 입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에서 피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계속 하니까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입에 산소호흡기를 대고 구급차로 실어서 병원에 이송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멈춘 순간 우리 인생도 끝납니다. 그래서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말라.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이면 간단하게 아무래도 분위기 때문에 야한 얘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히 없어야 될 거예요. 마땅히. 이건 뭐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희롱의 말,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취해야 되는 말이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과는 함께 하지도 말라. 그 부분이 7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책망은 하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복음적이지 않는 것, 잘못된 것, 틀린 것, 멸망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절 말씀에 책망해라. 책망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회복시키는 길로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사실 아픔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니, 이 에베소, 이 현장, 이 교회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빛이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빛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복음 가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의 자녀다. 그러면 당연히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제 제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데,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논산 훈련소가 있어요. 내려오는 길에 논산 훈련소가 왼편에 오른편에 있고 사격장이 왼편에 있어요. 이게 육교가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길을 걸었던 생각이 났어요. 전진무이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전진무이탁 500사로 100사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요. 자대 배치 받았는데 내무반에 들어갔죠. 그래서 신병 받아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관등서면서 이병성제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대장쯤 되는 이 선임병이 와서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죠. 시키는데 안 감고 딱 감고 있는데요. 뭐가 보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감아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스도가 보이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눈 뜨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어둠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다 마귀 자녀였어요. 이게 어둠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어둠의 일로 돌아가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의 일로. 아무리 숨기고 은폐하려 해도 결코 숨길 수 없고, 빛이 비치면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가 복음 때문에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빛이다. 그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맺어지죠?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되고 맺어야 되는 열매가 이 세 가지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될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 이씨가 아닙니다. 가치를 주고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의로움이지만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진실함,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굉장히 우리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 때문에, 우리가 입는 그 옷 때문에, 그 빛의 옷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들 속에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섞여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빛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당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빛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시고 이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늘 보았고 늘 또 생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그 짠맛을 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녹아져야 됩니다. 또 이 촛불은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한 번씩 그런 말씀을 책을 읽어봐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도 그 목사님의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여수 지역에 이 기독교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그 키가 작으셨대요. 키가 한 150 정도 하셨대요.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복음운동안에 앞장섰었던 분이죠. 그래서요, 자녀들을,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전국의 고아원에 다 보낸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을, 딸, 아들, 봉인이 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뭐 이름도 없는 고아원에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해방하고 나서요,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그 대나무 죽창에 다 죽고 순교한 거예요. 미국 해외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식사하다가 이 손양원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기도가 나오잖아요. 참 말 그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요,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우리 후대 현장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또 수련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쉬지 않고 또 같이 또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또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 성도가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나가요, 지난주 저희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제 말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이번 주는 희한하게 잘 듣대요.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말씀 한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암송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글로 써서 성경구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날 한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고 축복하신 주님,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